역대하 3장 1절, 2절,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나아간 지 4년 2월 초일이래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고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에 머리가 5규빗이라. 송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외소 앞에 세웠으니 좌편에 하나요 우편에 하나라. 우편 것은 야긴이라 칭하고 좌편 것은 보아스라 칭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데 그 장소를 어디에다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 장소를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그 장소로 짓게 하셨습니다. 이 성전은 7년을 걸려서 짓게 되는데 전부 다 금으로 이렇게 입혔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리고 15절 말씀에 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리고 17절에 그 기둥을 외소 앞에 세웠으니 좌편에 하나요 우편에 하나라. 우편 것은 야긴이라 칭하고 좌편 것은 보아스라 칭하였더라. 이 하나님의 전 앞에 기둥을 둘을 세우는데 우편에 있는 것은 야긴이라. 이 야긴이라는 뜻은 저가 세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뜻이고, 좌편의 것은 보아스라. 이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이 있고 그 앞에 기둥 둘을 세운 것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예루살렘 그 성전을 모리아 산에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귀한 뜻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세웠는가?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모리아 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창세기 22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 바로 이 모리아 산입니다. 근데 이 장소는 아브라함이 선택한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셔서 내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대로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바칩니다. 근데 이삭을 바쳤던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물이 있었죠. 그 어린 양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죽어야 할 이삭 대신에 죽고 이삭은 살아났는데 그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을 바친 곳이 바로 모리아산. 그래서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죠. 이렇게 먼저 이 모리아 산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곳입니다. 아주 귀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 모리아 산에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 거기에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클라이맥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거기에 토를 달지 않고 이해도 안 가고 유익도 되지 않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클라이맥스,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죠. 순종을 바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제단에 둡고 이제 눕혀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잡으려고 딱 하는 하나님이 스탑. 내가 내 믿음을 보았다. 그리고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 곳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이것은 이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리아 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 안에는 반드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성전도 또 교회도 예배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귀한 것을 드릴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의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절 하반절에 보면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었다, 이렇게 하죠. 이것에 대한 설명이 역대상 21장과 22장에 있습니다. 이 백그라운드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인구 조사를 2번을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조사할 때에는 이스라엘이 강국이 되었고 군사력이 아주 막강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알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하지요. 그래서 그 군대가 얼마나 막강한지 그러한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책망을 받습니다. 책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전염병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그럴 때에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땅과 하늘 사이에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칼을 빼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보고 다윗이 그 오르난의 타작 마당까지 올라가서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1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사자를 명하심에 저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그러니까 그 오르난 타작 마당은 어떤 데신가? 하나님의 불이 임하셨던 곳입니다. 그리고 21장 28절에 보면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외칩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모리아산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된 오늘 본문 역대 3장 1절의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왜 모리아산인가?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바치게 하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예비하신 어린 양을 준비해서 어린 양을 드리게 한 귀한 장소,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회개를 하고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서 하나님이 그 회개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벌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스탑을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그러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모리아 산에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그 백그라운드의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귀한 것은 17절에 보시면 그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우잖아요. 17절에 두 기둥을 외소 앞에 세웠으니 좌편에 하나요 우편에 하나라. 우편 것은 야긴이라 칭하고 좌편 것은 보아스라 칭하였더라. 이 야긴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뜻으로 이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기둥은 보아스라 이름하였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성전이 무엇이냐? 오늘날에는 예루살렘 성전 없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없지요. 그럼 오늘날 성전이 무엇이냐?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야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 허물이 많고 죄 많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귀한 성전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참 놀라운 일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을 통해서 세우셨던 정말 그 성전, 정금을 입힌 그 성전의 화려함보다도 우리는 영원히 값지고 귀한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아서 성별받은 성전이에요. 성전이에요. 돌을 빚고 백향목을 잘라 그렇게 지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해서 성별받은 우리들에게 주의 영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더욱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왼쪽 기둥 보아스라.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다 이 성전의 기둥들로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성전의 기둥으로서의 사명을 또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에 두 기둥을 세우신 이유는 뭐라고 했죠? 첫째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웠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성전의 기둥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을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하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귀한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능력 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귀한 신령한 은혜와 믿음과 또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지식이 많고 똑똑하면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도로서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거룩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거룩함에서 나오는 것이 참된 능력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디모데전서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함으로 우리가 더 많이 이렇게 쓰여지고 또 충만할 때에 하나님부터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그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충만하게 이렇게 채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탄 마귀의 성령의 검으로 사탄 마귀의 모든 대적하는 것을 능히 우리가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그 말씀으로 채워서 귀한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또 기도, 그렇죠.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무엇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는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의 신령한 것, 성령의 그 귀한 열매들로 채우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채워져서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귀한 신앙생활 또 맡겨주신 귀한 것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에 더욱더 힘쓰고 애쓰고 그놈으로 인해서 그 이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왜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걸 뭐예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하나님이 더욱더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도 뭐 한 15분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산이 많잖아요. 멀리서도 드라이브 하면서 산 보면 아름답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하고
산으로 올라가서 다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면 그 산에 있는 오묘하고 너무나 귀한 것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데 왜? Why? 가까이 나가야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가 또 헤아릴 수 있고, 그래서 더욱더 가까이 가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많이 채워질 때에 이 세상의 것은 다 희미하게 되는 거고, 이 세상의 문제와 걱정과 근심, 왜 그것에 우리가 염려하고 왜 그것에 떨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보다가 그것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데도 그것에 더 많이 생각하고 그것에 많이 더 이렇게 빠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하게 되고 걱정 근심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믿음 생활은 그러한 것은 항상 있습니다. 거기에 포커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포커스를 하나님 앞에 맞추고 이렇게 나가면 세상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 문제와 걱정 근심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러므로 인해서 하늘의 평강과 위로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신앙생활 가운데에 항상 확인해야 되실 것은, 내가 이러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가, 내가 무엇을 누리는가.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아니시죠.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문제는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걱정, 그렇지만 내 마음 평강이 있어.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 오늘도 또 우리의 남은 생에 더욱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러므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삽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하루 저희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귀한 성전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을 모신 귀한 성전으로서 더욱더 거룩하고 성결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를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도 참 우리를 찾고 두루 다니며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또 죄악으로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탄 마귀의 유혹과 또한 그러한 괴력이 있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과 또한 우리에게 귀한 기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의 참 삶 가운데에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불안함과 또한 그러한 고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귀한 평강과 위로가 귀한 성도들의 마음과 저들의 삶을 하나님 가득히 덮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생업과 저들의 앞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귀한 가정들마다 또 자녀들, 귀한 손자 손녀들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더욱더 베풀어 주셔서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되고 기쁘고 참 행복한 그러한 우리의 믿음 생활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